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세계가 좀 이상하게 잘못되어서 나이가 들면 또 머리가 해지면 세를 부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발은 인생에서 가장 존경받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축하하고자 합니다. 준비. 자, 교회에서 연세를 이렇게 나누시기로 했대요. 됐어요? 자, 우리 전사님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나오셔서. 마이크로 말씀하시고. 다 보이시고 다 감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 이제 두 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버이 노래를 부를 때 대표로 두 분이 나오십니다. 거기 하시지 않으세요? 김집사님하고 최영식 권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70세, 그러니까 6학년은 아직 아닌데 6학년은 졸업을 해야 된대요. 7학년 이상 되신 분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그래야 누가 누군지 알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축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7학년들은 일어서 주시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감사합니다. 6학년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막 7학년 이상만 받으시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토요일 뭐 있죠? 운동회 있어요. 운동회. 이번 토요일 운동회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나이 드셔도 하실 수 있습니까? 다 함께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이런 조직표 이게 나갔어요. 자, 청군과 백군으로 우리 평안의 모든 식구들을 청군과 백군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청군은 남선교회는 홀수예요. 1, 4, 5, 7. 여성교회는
2, 4, 6, 8, 10 짝수가 1000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교회는 홀수가 1000분이고 여성교회는 짝수가 1000분이고요. 100분은 남성교회는 짝수, 여성교회는 홀수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대답이 없는 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여성교회 손들어보세요. 이 여성교회. 3여성교회도 손. 4, 5, 6. 자기가 몇 성교회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2, 4, 6, 8, 10 여성교회는 천군이다. 그리고 1, 3, 5, 7 남성교회는 천군이다. 자, 그러면 내가 천군인 것 같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천군인 것 같다. 내가 천군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손만 들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아자, 아자! 아이, 그래가지고 이기겠어요. 아자, 아자! 자, 천군만. 천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자, 우리 100분이 보니까 참 가소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기겠나? 자, 그렇다면 100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분이. 자, 아자, 아자. 시작! 아자! 자, 100분 이겨라. 시작! 100분 이겨라! 100분 이겨라! 야, 이 청팀이 그래서 기가 죽었어. 아니, 왜 기가 죽어요? 자, 그런데 이번 운동회는요, 참가상이 더 커. 그래가지고 경품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경품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다 못 썼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삼성 제품의 아이패드가 올라왔고 드론이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드론이 2대가 나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열심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휴대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혈압 측정기가 있어요. 신품이래요. 혈압 측정기. 체중계가 있고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포트, 믹서기. 우리 집에 믹서기가 없어요. 고장났거든요. 그리고 커피 메이커는 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메이커예요. 하리오라고 하는 데에서 일체식으로 된 용 드리퍼가 나와요. 그거를 2개를 카페에서 기증을 했어요. 스팀 다리미가 있고요. 무선 청소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요즘 황사가 심하죠? 공기청정기. 그리고 TV 그랬는데 이런 거는 좀 크게 써야 돼. 당회장이 42인치를 냈는데 이렇게 짧게 내는 거예요. 어제 물건이 왔는데, 야, 이걸 어떻게든지 좀 이 경품 뽑을 때 어디다 저걸 내가 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셔도요, 교회 앞에서 버스 2대를 대절했어요. 편히 가시라고.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15분에서 20분 사이 걸리는 아주 잔디밭이 좋은 그런 잔디밭으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소풍 가셔서 재밌는 게임 오락하는 거, 전문 MC를 저희들이 모셨어요. 전문 MC가 체육대회를 리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게임 구경하시고 박수도 치시다가 점심 드시고, 그리고 경품 잘 뽑으면 뭐가 나와요? 42인치 TV가 나온다고. 우리
학생들은 이 해군 PC가 나온대요.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드론이 2대가 있대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하리오 융 드리퍼가 2개가 있어요. 집에 없으니까 다 신으로 마시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체육대회에 참여하시고, 이건요 30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 30년. 몇 년 만에? 30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누구 잔치죠? 동네 잔치예요? 우리 잔치예요? 우리 잔치예요. 이게 우리 잔치에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죠. 그러면 우리 7학년은 가요 말아요? 지금 조금 전에 선물 왜 드렸어요? 이 체육대회 가시라고 드린 거예요. 기억 다 하세요. 오늘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안 오시면 집으로 받으러 가서 오늘 상품 드린 거 반납하세요. 왜냐하면 이 체육대회는요 7학년, 8학년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 경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체육대회, 즐거운 행복한, 남들이 정말 부러워 죽는 그런 체육대회를, 가족 운동회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죠? 토요일 날 불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차가 집에 가서 모시고 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있는 분들도 교회에 다 집결을 하셔서 교회에서 함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0주년 축복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30주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안 온 가족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일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길게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그리고 128편은 1, 2절만 읽겠습니다. 127편 그리고 128편은 2절까지만.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인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억으로 해결되는 그의 삶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형에 받은 남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1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행복하리로다. 아멘. 이 2절 말씀은 짝을 이루어요. 117편과 118편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117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이 집은 가정을 말하죠. 자,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 세우는 것이 헛되다. 자,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근거 없는 복은 안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근거 없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복을 그냥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근거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다니는 걸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그 뭘 안다고 초등학교 1, 3학년 그런데 책가방 메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가만히 안 둬요. 얘는 다시 어디로 보내죠? 학원 가지고 뭐 피아노 쳐라, 뭐 미술 해라, 태권도 해라. 그리고 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뭐 부모 선생 갖다 붙이지, 또 뭐 영어 선생 붙이지. 애들을 가만 놔주지. 그래 애들이요 바짝바짝 말르는 거야. 와, 얼마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달 듣는지. 그래서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 수고해요. 애쓴다.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고통과 고난, 수고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 그래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와 그 노력이 헛되다면,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면 그 인생이 뭐가 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127편, 128편을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수고를 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구워가지고 요청으로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은 그 시대 사람들의 기술이 거기에 총집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땀이에요. 노력이에요. 근데 그 바벨탑 다 쌓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헛되버린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다. 우리 인생들이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밖에 없어요. 수고했던 것. 근데 이 수고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고통당했고, 수고해서 우리가 정말 손발이 다를 만큼 수고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보람된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를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초대 받으시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술렁술렁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집을 갑자기 와서 포도주를 어떻게 준비하냐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근데 예수님 그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줄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물 길어다 붓는 거 이거 수고로운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수도꼭지 틀면 되지만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그걸 머리에 이고 그리고 와서 돌 항아리를 붓는데 돌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잔치집이니까 하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서도 일해야 되고 저기서도 일해야 돼서 물 길러 갈 짬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물 길어다 부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물 길어다 부을 시간이에요?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그거 아니고 지금 잔치집이 바쁜데.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다 붓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은 어디에 쓰는 물이냐면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 지금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근데 왜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에 붓냐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그 집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눈여겨보셨어요. 수고를. 그리고 그들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축복해 주십니다. 그 도랑아리에 담겨있던 물들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수고해서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의미 없는, 수고 없는, 노력 없는 축복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알아누워 있는데 얼마나 상태가 심한지 거동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웠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대채 메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계신 집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침대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밧줄을 달아서 내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지켜보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이 있으면 거기 멈춰서라 그러고는 고쳐주시면 되는데 뭐 하는 걸 다 지켜보셨냐면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에 있어요. 수고. 그리고 병자를 펼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는 축복을 해주시거나 의미 없는 치료를,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일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면 수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고. 믿음의 수고. 노력. 수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7편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7편의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가 없다고 해서 자랑할게. 근데 그 수고가 헛되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뭘 기도하고 올라가느냐면 하나님 우리 수고를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를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수고해요. 우리가 애써. 우리가 노력해요. 거기에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귀한 수고에 대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친구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8편은 두 가지 노력이 있어요. 두 가지 노력. 하나는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집 사람들의 노고가, 그 집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믿음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계셔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헛될 수가 있어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노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수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거기에 축복해 주시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믿습니다. 자, 가정의 달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세워지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뭘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뭘 수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집안이 있는데, 한 집안은 많이 싸워요. 그 집에서 소리가 나면 싸우는 소리. 또 한 집안은 소리가 나면 웃음소리가 나와요. 너무 달라요. 한 집은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한 집은 웃음소리. 그래서 이 싸움 소리가 늘 나는 집 남자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집 남자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비법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늘 싸움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당신의 집에서는 웃음소리만 납니까? 그 비결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웃음소리가 나는 집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납니다. 자, 집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웃음소리가 날까요? 집에 나쁜 사람이 있어야 웃음소리가 날까요? 헷갈리죠, 지금 굉장히요. 우리는 집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웃음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웃음소리 집 남자가 비결을 말한다면서 우리 집에는 다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우리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요,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엎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요, 아내가 달려와가지고 내가 놀 자리가 아닌데 여기다 물그릇을 두어서 미리 치우지 못하게 그렇게 됐으니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치우지 않았으면 그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 탓이다, 어머니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다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렇게 하니까 싸울 수가 없대요. 싸울 수가. 잘났다고 우리가 싸우죠.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싸운 집 같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내가 그릇 놓을 때는 그릇 봐. 그릇 놓으면 치워야지. 안 그럼 밥솥을 좀 치우지. 내가 그런 시간이 여기가 있어. 막 싸우는 거. 물 한 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 한쪽은 물이 엎어졌어도 안 싸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잘못했대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가족들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노력. 자, 오늘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고요. 가정을 세우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가정을 세우려면 수고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노력과 그 수고에 누가 보장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가정은 세워진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가정을 쓰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방송실 좀 찾아서 성경 구절 띄워주시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자막이 떴습니까? 그러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게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노라. 그러므로 감독은 설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전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말씀은 이어지지만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삶을 세우겠습니다.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노력과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과 그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세워질 것이죠. 이 1절에서 5절 그 이후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건 성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성실해야 돼요. 가장이 성실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성실은 가장으로서의 기본이죠. 믿음에 성실해야 돼요. 사회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성실해야 돼요. 이 성실의 열매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디도서 2장을 방송 자막이 뜰 겁니다. 디도서 2장 5절. 자, 3절에서 디도서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348페이지. 348페이지 2장 3절에서 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남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공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읽고 보니까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요즘 어느 시대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말씀이 좀 안 맞으실 그런 말씀이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내분은요, 남편을 너무 형편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저 머슴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무시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머슴이 되면 자기는 뭐가 되죠? 누구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머슴 마누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황제를 만들면 자기는 뭐가 돼요? 황후마가 돼요. 뭐 황후마 드실래요? 머슴 마누라 드실래요? 남편을 세워야죠. 가정이 세워지는 비밀 중에 하나가 남편을 세우는 데 있어요. 남편이 세워지는 만큼 아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에요, 얼굴. 화장을 해서 아내가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해서 그가 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세워야 자기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는 노력을 해라. 가정을 세우는 수고를 해라. 그러면 그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쳐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그리고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을 세우십시오. 남편을 세운 만큼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들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족들의 노력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워지는 거니까 가장인 남편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따르지 말고 그것은 항상 내 마음을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즐거워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할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가정의 문제는요, 자녀들의 노력과 수고가 없어서 무너지는 결과를 낳아요. 부모를 필요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나 용돈 써야 되니까, 나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볼 때에 그 자녀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등학교, 대학, 청년 그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수고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수고에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자녀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섬김의 대상,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노력 없는데, 수고 없는데 거기에 복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피곤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들고 나가서 깊은 데다 던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수고예요. 먼저 수고. 그 수고를 보시고 주님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슬픔과 수고인데 그 슬픔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보람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헛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벨탑을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쌓아놓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을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수고에 복 주시는 거예요. 수고에. 남편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아내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밖에 내려올 게 없다면 그 수고가 복된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데 인정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가치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그 수고와 슬픔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슬픔이 되고 그런 수고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마다 보람찬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